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다니엘의 책을 연구하면서 강론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구약 다니엘은 다니엘 한 개인의 신앙 편력 또는 개인적인 자서전적 간증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확약하시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런 귀한 책무를 감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크게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그 거룩하신 임무를 띠고 우리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섬긴 그 장소는 세상적인 정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바벨론, 메대, 바사 나라로 이어지는 이러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열강들이 힘이 강하게 되면 그 힘이 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더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나라에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감수할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걸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은 친바벨론 정책을 쓰는 그 바벨론 왕이나 또 그 다른 뒤이어 나타나는 왕들의 모든 정책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미신을 섬기게 하는 이런 모든 세상 정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 정신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애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거기에 매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또 16장에 가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큰 성 바벨론이 받았다. 그리고 18장에서 또 계속 바벨론을 언급하며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사도 요한이 받을 때 바벨론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나라는 500여 년 전에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째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바벨론 큰 성이 무너졌다 말씀하셨는가? 바로 바벨론은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의 화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과 바벨론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따라갔다가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실한 그 믿음의 원리를 은혜로 허락하셔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가운데서도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가리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이제 오늘 10장에서 그리고 12장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국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의 가치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바벨론의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처럼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군데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10장의 마지막 부분과 12장의 처음 부분이었습니다. 이 중간 부분, 그러면 10장에 읽은 부분과 12장에 읽은 부분을 빼고 그 앞에 그 가운데 있는 중간 부분은 불필요하다는 말인가?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느 대목이나 불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조밀하고 섬세하게 만드셨는지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밀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있는 읽지 아니하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열국들이 일어나고 또 망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쭉 그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을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려면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해력이 여러분의 이해력이 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가장 중요한 10장의 그 부분과 12장의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10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니엘 마지막 12장까지 이르는 메시지는 동떨어진 서로 이렇게 나누어진 세 장으로 나누어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10장, 11장, 12장 나눈 건 하나님이 나누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누었습니다. 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잘 연구하기에 편리하도록 나눠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잘 나눴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그 성경을 나누는 데까지 성령께서 완전하게 영감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나누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몇 장 몇 절을 찾으라 그럴 때 얼른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 다니엘이 한 통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까지 메시지는 하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큰 안목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먼저 이걸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 이 10장에서 12장까지 이르는 메시지의 줄기, 내용이 무엇인가? 그 요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장관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먼저 듣고 오늘 읽은 말씀을 강론해 나갈 때 거기에 참고해서 이제 들으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요동하고 진동한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있어서 그 열국들이 일어나게 허용하시고 또 때가 되면 그 열국들이 무너지게 된다. 한동안 열국들이 악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세상의 열국과 나라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로 알리신 그 약속하신 뜻,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실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지상에 있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열국들 틈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나 그 중에서도 낙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견지하도록 때마다 필요한 위로와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누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겠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 뜻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그걸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고 정결케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중간에 10장에서 12장까지 나아가는 그 메시지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줄기인 것입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10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받을 때에 언제 받았는가? 자, 다니엘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인가? 나라와 나라 사이 열국들의 전쟁인가? 물론 그 열국들의 전쟁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진행됩니다.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지금도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영적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 전체를 움직이지 않아도 그 대적들을 한 번에 말씀 한마디로 다 굴복시킬 수가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끼손가락으로 하나님의 그 새끼손가락으로 그들을 눌러도 그들은 으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셔야 되는가? 왜 그러한 우리가 볼 때 구차해 보이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정당성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 그 원수들과 그 모든 피조물들 전체,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마저도 입을 다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럽고 완전하신 분이도다, 이렇게 다 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이라는 과정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그 받은 이상과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서 주신 조명 속에서 깨달은 바를 기록한 것이 10장에서 12장까지 이르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사왕 고레스 3년에라고 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에 대해서 제가 이 다니엘을 강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친유대주의자입니다. 친유대주의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2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고레스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강력한 지도력과 또한 강력한 여러 가지의 그 재주와 이런 것들을 주셔서 메대를 다 흡수해서, 그래서 큰 바사, 일반 역사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드디어 즉위하게 되자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 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고토로 돌아가 옛 땅으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자유, 해방시키는 이런 놀라운 칙령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니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고레스가 그 칙령을 반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만 그것을 맞는 백성들의 입에서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뭐 열방들이 말하기를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옛날에 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론에 그 포로 잡혀가던 그 연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 어떻게 그들이 벗어나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 고토로 돌아가 옛날 살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누가 예측이나 했겠는가? 과연 저들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누구나 다 말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 언급한 고레스 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 뒤에 가보면 그때 그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밥도 먹지 아니하고 20일 동안 포도주나 고기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왜 슬픔에 잠겨 있었는가? 고레스 3년에 고레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고레스 왕이 소아시아 지방을 바사 제국에 흡수시키려고 원정을 갔습니다. 이 군대를 몰고 원정을 갔습니다. 수구디아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동안 나라의 내정 통치를 누구에게 일임했는가 하니 그 아들 감비세스에게 일임을 하였습니다. 자, 이게 왕은 가서 대적과 함께 싸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레스가 얼마나 전쟁에 능하고 그 용맹이 있었는지 아주 대단한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들에게 맡기고 원정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고레스의 친유대 정책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신하들이 그 아들 감비세스의 마음을 돌려 유다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을 쌓거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지 못하게 칙령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죄의 허구랑청에 시험의 함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그 사단의 영이 그 바사 제국의 그 왕 밑에서 참모 노노들하는 이 신하들을 주동해서 친유다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고레스가 잠깐 내정에서 손을 떼고 나가서 원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지 못하게 하는 칙령을 내렸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바사의 제국의 중요한 고관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의 악한 괴교를 이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되어가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은 이러다가 자기 백성 곧 유다 족속들이 자유롭게 옛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일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고 되어져 나가는 일을 보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일이, 그래서 기뻐 펄쩍펄쩍 뛰던 일이 정반대 방향으로 그 흐름이 돌아갈 때 절망감은 더 큰 것이에요.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던 게 낫지. 기뻐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오는 낙담과 그 슬픔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 기쁨의 일을 맛보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하였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이사야와 학개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 말고 새로운 두 번째 성전 곧 포로 잡힌 데서 돌아와서 지을 성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상황은 그것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상심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어찌나 슬픈지 우리 식으로 하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20일 동안. 사람이 극도의 근심과 슬픔에 빠지면 밥 먹기가 싫어요.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를 세일에 20여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니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상황의 급박함과 절망감을 아뢰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세일에 자기까지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도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은요, 고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호의호식할 수가 있었어. 그러나 다니엘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슬퍼 어쩔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영적인 거장입니까? 거장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영적 거인이에요? 거인이 아니에요? 영적 거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영적 거장들이 그 받은 은혜와 체험이 많게 웬만한 일을 만나서 끄덕도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른 이들은 펄펄 뛰고 야단나고 두려워 어쩔 줄 모른다 할지라도 자신을 지키며 고요한 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장이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본성적 연약,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 정서적인 불안감, 이런 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런 거 전혀 영향받지 않는 상태로 올라갔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 거장이라는 건 어느 게 영적 거장인가? 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이 태어나고 담대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해진다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모르면 굉장히 담대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영적으로 거장이 되었다고 하는 다른 이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들, 이런 사람들이 본성적 연약, 정서적 두려움, 불안감이 전혀 없는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어요. 똑같아요. 다른 이들과 같이 연약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영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영적 거장은 기질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거장은 그런 환난과 고통과 슬픔을 여전히 맛보고 그 중에 있으면서 그런 중에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 거장입니다. 하나님의 행사와 그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고 소망의 눈을 주께 향하는 사람, 이것이 영적 거장입니다. 영적 거장일수록 자기 자신의 연약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영적 거장일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하다는 걸 알아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강하고 잘 어떤 일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잘합니다. 아직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가상적으로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나는 분연히 일어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가상적으로. 아직 실제 상황은 아니에요. 가상적으로. 이전에 스코틀랜드에 대박해가 있을 때 청교도 두 사람이 17세기에 옥에 갇혀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화형당하기 전날 밤 옥에서 가지는 마음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두려워 떨었습니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부들부들 떨었어요. 내일 뭘 당한다고요? 화형을 당해.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아주 담대하였습니다.
담대하면서 떠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떨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담대하세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두려워 어쩔 줄 모르고 안정침울하였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견뎌낼는지 주님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변덕이 심하고 약한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를 극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한 사람은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화영장으로 두 사람이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멀리 그들을 태워 죽이려고 준비된 나무 더미가 그 화영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더미에 붙일 불이 기름 그릇 속에서火를 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어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사람은 겁에 질려 있었고 그걸 보니까 이제까지 담대했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겁에 질렸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모르던 사람은 오히려 담대하게 화형을 당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누가 영적인 거장입니까? 두려워 떤 사람입니까? 어젯밤 화형대를 바라보기 전에 담대했던 그 사람입니까? 어째서 그 두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변화했습니까? 오직 그 이유는 하나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담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기질에서 나온 것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아직도 채 모르는 데서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능히 고난을 이기고 견뎌낼 만한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의 본성의 연약을 너무나 잘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의지할 바는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였겠죠.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은 원유로 돼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몸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본성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 말한 육신은 죄악적 본성인 우리 본래 타고난 그 본성이 약해서 마음은 원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언제나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대단한 자리에 올라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수록 우리가 영적인 키가 작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에게 슬퍼했습니다. 상황을 보고 물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믿고 있었지만 염려로 여러 날을 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20일 가까이 이 세일의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그 영광과 그 대의를 위하여 울고 슬퍼하였답니다. 다니엘 자신을 위한다면 고민의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신은 언제나 안전한 자리에 있어요. 고관 자리에 있어 고관 자리에. 다니엘을 내칠 만한 그런 왕이 없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영특한지 민첩하고 그 지혜가 빼어났어요. 그러니 어떤 왕이 그 훌륭한 신하를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영적인 복락에 웃고 그들의 고난에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거장의 자세였습니다.
자신은 항상 연약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자신만만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긍정하는 사람의 보장 어린 그런 말도 아니에요. 제가 먼저 어디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미국의 경제가 저렇게 크게 무너진 배후에 긍정만을 내세우는 정신 자세가 있다고 일침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 모르지만 그 옳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사이비 기독교가 만들어낸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아서 기독교는 무조건 긍정도 무조건 부정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능하심과 그 영광을 바라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는 긍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에 대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과 말씀과 은혜와 영광의 한도 내에서 항상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연약과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과 능력을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 자신이 강한 줄 알죠. 여러분 마음대로 뛰고 펄펄 뛰고 지금 대구에서 막 운동선수들이 펄펄 뛰잖아요. 100m를 누가 총알처럼 빨리 달리느냐 해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넘칠 때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을 때 젓가락 하나 아니 지푸라기 하나도 올리기가 힘들 정도의 연약에 처해지면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런 패키지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패키지 속에 그런 경험을 다 누구든지 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항상 햇빛만 나는 날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 항상 햇빛만 날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긍정하는 데 올 것이다. 이거 사이비 기독교예요. 사람 많게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이것도 사람 많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무작정 믿도록 밀어내기도 하고 모든 게 안 될 것이다 라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기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언제나 이게 주의 뜻이면 우리의 목에 걸린 거룩한 목도리예요. 우리의 목에 걸린 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우리 이 목에 걸려 있는 이 거룩한 이 족쇄를 풀어 던지면 당장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기 힘으로 삼는 것이 믿음의 진수인 것이죠. 그 은혜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은혜 안에 있어요. 이 다니엘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근심하며 슬퍼하며 낙담하며 침체하기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은혜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는 죽이려는 메시지입니까? 살리려는 메시지입니까? 살리려는 메시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은혜의 메시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에게 온 메시지, 슬픔에 겨워 있는 다니엘에게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 메시지를 받고 다니엘이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너무너무 큰 메시지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 다니엘아 일어나라, 힘을 주세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다시 말씀을 나누다가 또 다니엘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영광의 하나님의 면전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뭐 하늘나라 갔다 와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냥 힘이 기운이 나는지 몰라. 어떻게 갔다 왔냐고 그러면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디 하늘을 갔다 와요. 또 어떤 사람도 지옥 갔다 왔대. 지옥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사입이에요, 사입이.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주신 계시를 의존해야지, 무슨 그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다른 영으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만 알고 있어야 하는 놀라운 위로를 주셔서 힘을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람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공적인 계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힘을 주시기 위한 깨달음이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한 섭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공적인 메시지죠. 다니엘을 살리고 다니엘뿐만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제가 이제 증거를 할 테니까.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천사가 와서 그가 내게 말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며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언제부터요? 20일 동안 하나님께부터 아무 기별이 없었어요. 20일 동안 슬퍼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첫날부터 내 기도를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첫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우리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기도한 일로 인하여 왔다. 그런데 바사국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영적 전쟁을 하셨다.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그 친유대 정책을 반대하는 그 군왕들만, 그 아주 고관들, 그리고 여러 이제 물론 바사 제국 안에 여러 이제 이렇게 봉건적으로 이렇게 왕들을 세워가지고 이런 왕들과 싸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사가 싸웠어요. 영적인 전.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느라고 20일 동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말이래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말일, 한번 따라하세요. 말일, 말세,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이 말세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랜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은 그 계시가 다니엘 시대에 당장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앞으로 다니엘이 죽고 나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다니엘 죽고 나서 몇백 년 후에 누구 때? 그리스도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또 다니엘 12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죽고 나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신 다음에 계속 세월이 흘러, 예수님 오신 뒤에 지금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12장에는 말씀 보니까 그날에 티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티끌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서 뭘 깨요? 잠이 깨요. 어떤 잠이 깨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람들이 다 티끌 가운데 흙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재림할 때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은 이 계시는 다니엘의 당대에 자기의 개인적인 복에 관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 백성들은 그 시련의 때를 다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멀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본 사람은 그 일을 직접 맛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맛본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받고 아니 영화로운 마지막 날의 영광에 동참하는 고난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자 믿음은 다음 따라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바라요. 약속을 따라 바라는 것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현된 것처럼 믿는 물론 그건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믿음이에요. 21일간 다니엘이 슬픔 중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슬픔의 날들을 보내게 내버려 두신 건 몰라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 때문이었고 모든 걸 때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일이 아직 다 이루어지 그 일에 대한 응답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안 온달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룰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자기가 바라는 것과 소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20일 동안 바사 군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징벌하시는 이 일을 천사를 통해서 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때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버려 두시려 하시는가 보다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편에다 기록을 하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응답을 안 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자,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근심합니까? 안 하고 오히려 힘을 얻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줘.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지? 불안하고 근심하여서 심령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아마 그렇게 작정하셨는가?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표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 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얼른 생각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생각을 돌려야 돼요? 안 돌려야 돼요? 돌려야 돼요. 얼른 생각을 돌려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그랬어. 뭐라고요? 영적인 사람은 항상 뭐를 바라봐요? 자기를 바라보고 뭐를 바라봐요? 내가 연약해서 그렇지. 내 생각이 짧아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묵상하며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 아직 응답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응답이 주어져. 그 시편에 77편에 응답이 주어졌다. 이런 대목이 없어요. 그냥 묵상했다고만 하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는 것만 하고서 끝났어요.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었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되었고 말고요. 되었고 말고. 그러면 그 기도문을 시편에 기록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제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가져와셨어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물론 다니엘은 자기 개인의 일을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도했어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오늘 준비한 건 다 못하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요것만은 듣고 이제 다음에 중단했다. 2부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한 천사의 형용을 먼저 보십시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5절 다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모파의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자, 6절은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 몸은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의 내용은 영적인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걸 잘 주목해야 돼요.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벌어질 영적인 전쟁을 앞으로 겪어 나갈 때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적 전쟁에서 대적이 강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해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 앞에 먼저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싸우는 그 전쟁에 앞서 나가셨듯이 앞으로 싸울 영적 전쟁에 여기에 나타난 금띠를 띠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누구예요? 누구? 얼굴은 번갯빛 같은 분이 누구예요?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게 빛난 놋이에요. 팔이 힘이, 능력을 말하는 능력. 그 말소리는 우리의 큰 소리와 같더라. 소리와 같다. 이게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장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주의 날에 그걸 봐. 주의 날에 뵙게 된 주님의 형용과 유사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뭘 띠를 띄었어요? 금띠를 띄었어요. 자, 여기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런데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 정결함을 상징. 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불꽃 같다는 말은 뭐예요? 불꽃같이 모든 걸 감찰하시는 눈이에요. 이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에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뭐 같다고요? 많은 물소리. 다니엘이 보았던 그 형용과 사도 요한이 보았던 형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유사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 대장 되신 주님이 영적 싸움의 대장이 되어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할지라도 나 혼자 있다고 생각지 말아야 돼요. 요한이 그 형용, 주님의 형용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 죽은 자가 주되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그 형용을 보고 죽은 자가 주되었다고 그랬어요.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까? 무한정합니까? 여러분,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파가 있어요. 음파.
낮은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파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음파의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온갖 다 들어봐요. 잠 못 잘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음파를 지정해, 그 음파를 넘어가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눈도 빛을 감당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격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용을 본 사도 요한이 그 형용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도요, 그 형용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어떻게 했다며요? 듣다가 어떻게 했어요? 듣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잠들었어요. 뭐 열대야가 어제 열대였는가 봐요. 가끔 여러분들이 좀 피곤한 듯하게 말씀을 듣다가 이제 눈을 감았다 떴다 좀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의 피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랬다. 그래서 간손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지고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한번 따라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천사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이런 칭호를 듣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내가 말이되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히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래서 말을 못하고 벙벙하고 있었어. 그에게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 아이가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듣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은 다음에 이제 강론을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너무 길어서 해야 되겠는데 마지막에 자 12장 1절 미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 미가일은 택한 백성들을 호위하는 대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얻을 것이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명책 기록된 모든 자가. 그리고 2절 다 같이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 불못으로 들어가. 불못. 그런 자도 있겠다고 그래서.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궁창의 빛난 별처럼 비추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궁창에 던져진 더러운 옷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기 다니엘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지혜자냐? 우리의 위로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열국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허겁지겁 죽이려고 달려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이 지상생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이루실 이 놀라운 뜻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실 그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게 지혜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어느 곳에 큰 집을 져놓고 너희들 살 곳을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늘 위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고 하는 어떤 초소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 초소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뜻의 위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런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비추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것을 먹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고 그런 삶의 역사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날마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저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날마다 은혜로 날마다 저희를 애우시되 궁창에 비치는 빛처럼 별처럼 빛나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그걸 얻으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따라 말씀 속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영광의 뜻 속에서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 속에 아니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벗고 하나님 존전에 보좌 앞에 설 그날의 영광을 내다보면 날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